앞 시간에는 우리가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준비는 무기를 준비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들의 곡물을 획득하기까지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할 준비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이 지파들에게 이제 전쟁을 해야 하니 요단으로 건너갈 진짜 본격적인 준비를 하라라고 이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명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과 13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가장 앞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미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에요. 이미도.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다, 이거예요. 이미 모세 때부터 이 땅을 주시기로 한 땅이다, 그 사실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왜 이 말, 이미 주었던 약속을 기억하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으로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쪽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닌 초장이 좋은 그 땅을 기업으로 자기들이 달라고 말하자면 땡깡을 폈고 어쩔 수 없어 허락하여 그 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마음을 돌이켜서 전쟁 중에 다시 죄송해요,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아니었는데 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의 기업을 그냥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반응하기를 더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본래의 명령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푸른 초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원래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왜 이 기억하라는 말을 주셨냐, 그와 함께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점령하지 않고 기업을 받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정복 전쟁을 할 때만큼은 너희가 함께 싸워줘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다른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요, 므낫세 반지파는 전쟁을 특별히 좀 더 잘하는 지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은 뭐냐면 다 가축들이었어요. 그렇게 가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오른쪽 동편에 있는 그 푸른 초장이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왜? 가진 게 많으니까. 그 가진 걸 더 효과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보다는 자기가 여기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 땅을 소유하면 더 내게 효율적이고 유익할 텐데, 이게 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싸우긴 해야 된다. 왜? 싸워야 혹여나 또 그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들은 또 잘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안식이 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그런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걸 소유했을 때 안식이 느껴져요. 기쁘고 평안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뭔가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안에 있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건 이방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말하자면 성도들은 달라야 해요.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워지지 않으므로 담대히 그 어려움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이게 이미 뭐예요? 안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안식이에요.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자 여기 13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안식이라는 것이 조금 잘난 척하면 히브리어의 문법에 히필 분사 형태를 쓰고 있어요. 이 히필 분사 형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과거와 현재의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문법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준다라는 이 행위가 앞으로 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식을 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이 안식을 뭐예요? 주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주신 안식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여 광야 40년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걸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만나로, 메추라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내는 일로 강한 그 대적들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로 수없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사인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안식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미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구나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로 안식함 가운데 들어가서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었구나, 저들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 이게 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정복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은 이미 주신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주시리라도요 미래형으로 안 돼 있어요. 원문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미 주신 땅을 들어가서 확인해보라, 이거 확인해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혈기로 싸우면 확인 못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어떨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코앞에, 넘어가기만 하면 전쟁이 시작될 텐데 그 전쟁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들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미 모세 때부터 약속으로 이미 보증해 주셨던 땅임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작업이 그거예요. 이 세상이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좀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뭐 좀 가지고 있다고 교만 떨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 확인하는 흔적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일에는 요동을 안 해요. 의연해지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삶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의연해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의연해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내 속사람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 중인 것이지.
자, 이제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바로 문하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용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확인하고 거기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승리하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너희가 같이 싸워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와서 가족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제 나머지 안식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너희의 모든 용사라고 하는 것은 르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들 안에 이미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헤아렸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들 모두가 가서 싸우라, 이런 말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한 너희 모든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계수되었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처자나 가축에 매이지 않는 사람 중에서 능숙하게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조금 점검을 해볼게요. 민수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7절. 민수기 26장 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들 민수기 26장 7절 시작.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자,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43,700명. 자, 730명인가요? 네.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18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는 45,000명이 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자, 52,700명인데 므낫세의 온전한 지파가 아니라 반쪽 지파니까 일단 반으로 잡으면 대략 몇 명이에요? 한 26,000명 정도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43,000명, 40,000명, 그 다음에 26,000명을 대략 합쳐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수는 대략 몇 명이에요? 한 11만 명 정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오셔서 여호수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0,000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몇 명만 싸우러 나갔어요? 40,000명. 대략 몇 명이 싸우러 안 간 것 같아요? 70,000명 정도가 싸우러 안 간 거죠. 이들은 추측해 보건대 요단 동편에 남아서 가족들을 지키고 또 가축들도 지키고 때로는 군량미를 수집해서 또 모아서 보내는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7만 명가량은 남아 있었던 것이고 잘 싸우는 그 가족에 매이지 않는 잘 싸우는 사람들만 4만 명 추려서 지금 먼저 앞서가서 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어떠한 정황적인 상황을 이해하시고 16절부터 18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로부터 이런 빨리 나가서 싸워라 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언제든 어느 곳이든 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말하자면 다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뀐 상황에서 이 지파들이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면 여호수아 위에 누구의 권위가 지금 함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과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뒤에 누구의 권위가 함께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 권위로 인해 이들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근거로 17절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여호수아 뒤에 누가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라는 건 사실 똑같습니다. 날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권위가 세워주지 않잖아요. 목회자의 권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목회자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려고 애쓰는 목회자구나 하면 존경까지는 안 해도 뭐 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되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목회자가 교회가 좀만 커지면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교회가 마치 자기 재산인 양 굴면, 성도들의 주머니가 자기 지갑인 양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의 권위,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목회자도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권위와 사단의 가치가 깊숙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성도들은 거기에 또 눈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복 받는 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섬길까 이렇게 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자연스러운 존중과 섬김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늘 제가 개척 초기에 아내랑 다짐했던 게 뭐냐면, 대접받는 데 익숙한 목사 되지 말자.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했던 각오였어요. 좀 많이 좀 사드리고 이럴 수 있는 목사였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므낫세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참 좋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참 좋은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좀 끝까지 갔으면 아마 이 지파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을 거예요. 왜? 전쟁도 참 잘하거든요. 용맹하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섬기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더라면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았을 텐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 생각, 이런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3장 8절. 여호수아 13장 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도 이상한 지명이 많아서 혀가 다 꼬여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큰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자기 생각대로 보겠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내게 유익하지 않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 쫓아내라. 산당 다 불태우고 우상들 다 찍어버려서 불쏘시개로 써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들의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는데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족속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자, 거의 37절까지 읽어버렸네요. 어쨌든 그들을 이방 사람, 나라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섞여서 행위를 배웠대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되었대요. 자, 이게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처음에 사울왕,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때 솔로몬이 사실은 정치를 이제 하나님의 그 부귀영화와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개판쳤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동강이를 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형성에서 한 나라가 되고 남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두 지파가 또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크지도 않은 땅덩어리를 두 조각 내서 분열 왕국이 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두 지파가 쭉 가요. 근데 여기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0년이 좀 넘는 100 몇십 년의 역사를 갖고 흘러가는데 BC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한 300년 가까이를 더 가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기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빼고 나머지 지역들을요 다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그 땅 자체를 아예 아수르의 지경으로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계 열강의 법에서는 사마리아 지경 한두 곳 외에는 북이스라엘 땅이 안 돼버린 거예요. 다 아수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까지 정복당하고 멸망하기 전 한 10여 년 전쯤에 그렇게 뺏긴 땅 중에 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도 그때 붙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이 이방 나라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행위를 배워왔던, 그래서 올무가 된 이유로 말미암아 이때 일찌감치 이들은 이미 멸망하여 붙잡혀 간 거죠.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이방 나라들을 철저하게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찍어내서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들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섬기며 진지하게 싸웠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을 뭐예요?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제 자기의 합리적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이미 멀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끄트머리는 이렇게 옳지 않은 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늘 이런 경계선상에 늘 놓여 있습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또 정말 정직한 목회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 살고자 하는 결심과 다짐들은 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미혹과 유혹의 여러 일들을 늘 만나요.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 줄 알면서도 큰 문제는 아니니까 살며시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서 그걸 다 이렇게 취하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따지고 막 하나하나 캐보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강단 밖에서의 저의 삶을 정말 세밀하게 안다면 저를 목사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저와 거리가 먼 것도 때로는 다행입니다. 너무 저에 대해서 많이 알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겠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서로가 다 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이기를 소망하고 그러지 못한 나를 발견했을 때 아파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애쓰는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중심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목회자로서의 욕심은 막 조금 더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게 사실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은 못 따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을 때로는 못 내딜 때의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조금 더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들을 사실은 교제하면서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좀 바라봐 주세요. 때로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생깁니다. 네, 분명히 생겨요. 그때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좀 연약할 수 있지 뭐. 그게 어떤 이단적인 요소라든가 정말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인간적 연약함의 부분이라면 좀 긍휼히 봐주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우리는 경계선상에 늘 있지만 그런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무슨 싸움을 하냐, 그 요단강에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계속 버리려고 하는 애씀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요단강 건너감으로 늘 이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는데 날마다 할 때마다 나의 못된 습관들, 못된 생각들, 그 예전의 흔적들을 자꾸 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늘 기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호수아도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속이 무섭지 않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때로는 걱정이 됐을 것이고 그도 때로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 무서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더 누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히 가는 싸움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준비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어설퍼요. 진짜 전쟁 준비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 그 이면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라고 볼 때 하나님은요, 외형적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외형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준비가 잘 되어야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그 믿음이 함께 되어져 있느냐. 외형적인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결심과 그 믿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심을 기대하시고, 나는 이제 나이가 차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요소 필요한 것에 계속 갖다가 쓰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대하시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그 일 제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 아름답게.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좀 믿어볼까? 삶의 좀 가치나 방향을 좀 바꿔볼까? 이럴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평생 나를 바라보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겠어요. 여러분 인생 목표가 100명 전도하는 겁니까? 일찍 포기하십시오. 1명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회복하게 될,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듬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